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현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현절 시작 주일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한다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의 산상 변화를 기억합니다. 세례 주일과 변화 주일의 공통점은 우리 강단색이 하얀색인 것처럼 제 스토리 하얀색인 것처럼 모두 빛으로 임하신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무겁고 절제된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절이 빛의 절기라면 사순절은 재의 절기입니다. 재는 가장 비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재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 꼭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처음 비대면으로 드렸던 재작년 2월 마지막 주일도 그날 역시 주현 후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색동교회 예배가 흔들림이 없었던 배경은 색동 어벤져스 영상팀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꼭 2년 전 2020년 2월 마지막 주간에 제 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군포지방 코로나 대책 공문, 2월 22일 토요일 모든 일정 취소, 코로나19 대책, 괄호 열고 찬양대 취소, 주보의 행동 여령, 그 다음에 2차 문자, 2월 23일 주일 마스크 예배, 찬양대 중단, 점심 없음, 주중 모든 기도회 취소, 2월 24일 월요일 카페에서 새벽 기도회 시작, 2월 26일 수요일 주일 예배 영상 녹화 결정, 카페 성회 수요일 글 게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색동교회는 몸집이 가벼워서 비교적 코로나19를 잘 견디어 온 것 같습니다. 몸집도 가볍고 딱히 관리해야 할 건물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색동 공동체가 덜 고지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후면 세계를 정지시켰던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당장 확진자 수로 보면 어제 오늘 내일이 정점을 향하고 있지만 곧 풍토병 수준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고 인류에게 공감과 소통을 가로막았던 그 마스크를 이제 벗어 던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스크를 벗어라가 아니라 그 수건을 벗어라입니다. 그 수건을 벗어라. 마치 2년 동안 썼던 마스크를 벗듯 우리가 벗어야 할 그 수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수건을 벗으라는 의미는 감추었던 것을 벗기는 것입니다. 숨기려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텃세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온 바울과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너를 추천했느냐고 따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연 복음 전하는 사람의 적합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바울의 전도로 믿게 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살게 된 이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의 보증서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질시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전도자의 자격을 복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먹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새긴 것이 율법 아닙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성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모세에게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복음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율법이 기준이 된 삶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입니다. 본문은 그 수건을 가리켜서 모세의 수건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에서 수건은 모세의 얼굴을 덮은 그 수건을 의미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오해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가리게 되었다.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는데 너희는 그 수건으로 마음을 가렸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던 모세가 마침내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던지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으나 모세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사람들은 없는 권위도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부정한 수단으로 가짜 학위도 따고 거짓 경력증명서도 만듭니다. 인상을 좋게 바꾸려고 성형수술은 기본입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 자기 주변의 유명한 사람과 친분을 과시하려고 듭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에 관여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슨 특보 자리 하나 달라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표창장 같은 종이 한 장일 뿐인데도 그것을 주면 선거운동 하겠다고 졸라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없는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광채를 스스로 빛나게 하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드러난 광채를 스스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채나는 얼굴을
자랑하지 않고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의 겸손함은 자기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 그 얼굴의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겸손함에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자기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모세를 따르던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진심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겸손을 욕되게 합니다. 모세의 수건은 지극히 겸손의 상징이었으나 모세의 제자들은 이를 자신의 마음을 가리는 위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짓되고 그리고 위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세에게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정작 감추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찬란한 광채를 사모하려고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달달달 잘도 외웠지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왜곡된 행태를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들은 물질적인 11조를 드릴 줄은 알면서도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참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 언어를 거쳐서 우리 한글까지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번역한 것은 그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 복음을 믿은 사람답게 이제는 율법의 수건을 벗어라,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답게 이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의 수건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광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모세의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특별한 사이인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죠. 네. 평소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감동과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결과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인간의 수단인 말주변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눌변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광채, 모세의 권위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실을 보려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광채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반사되어 그 광채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권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세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수건의 신화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모세의 수건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마음의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젠 그들의 마음을 가렸던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만 참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겸손함으로 수건으로 가리려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릴 때 참 영광을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가렸던 그 수건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율법의 위선을 벗어라. 사람을 추종하던 잘못된 권위주의를 벗어라. 온갖 좋은 말로 꾸며대던 형식주의를 벗어라. 한마디로 율법주의의 수건, 형식주의의 수건, 부자유의 수건, 모든 위선의 수건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부자유, 위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할 때 오직 복음으로만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종로로 하지 말고 참 자유인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수건에 빗대어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에도 큰 영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직, 곧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골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이런 율법주의의 때를 벗지 못한 유대인 출신 유랑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박해자였다가 이제 전도자로 바뀐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사도직을 주었고 사도권을 부여했느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혼잡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을 변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분은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명인데 그에게는 진리를 전한다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기쁨으로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의 직분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수건이나 지팡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오직 그분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비난, 모욕, 거짓과 싸우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진실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은혜는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행동과 비전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긴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살아있는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원히 지지 않는 마음에 새긴 것이고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추천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은 산상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 각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할 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를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광채의 데자뷰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명의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 좌우에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치 보증인처럼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두 제자의 심정은 이렇게 산 위에서 벌어진 영광스러운 일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게 산 아래 내려가거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십자가의 길이 아예 무산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였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에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무르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도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해방도 모른 채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당장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산 위의 영광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하늘의 소명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향한 행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주저하게 합니다. 머뭇머뭇하게 만듭니다. 익숙한 상황, 다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는 나중에 내일부터 그렇게 미룹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자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과 영광의 길 사이에서 판단하도록 이끄십니다.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소리, 또 우리 자신의 불신앙도 걸림돌이 됩니다.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자주 영적 무지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예수가 보입니다. 마음을 가렸던 수건을 벗어야 참된 진실과 진심이 드러납니다. 위선을 벗어야 진정한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믿음의 길은 만세운동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독립,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맞으려면 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과 용기 없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시작을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여기 부르십니다. 이제 머물고 싶은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2의 출애굽으로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려움, 내 아픔, 내 부자유함, 내 막막함, 내 답답한 현실의 수건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에 믿음으로, 희망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